할렐루야. 얼마 전이죠. 저희 막내 아이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휴대폰을 자기도 사달라는 것이죠. 휴대폰을 사줘야 된대요.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히 그거 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는 휴대폰, 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는 이 아이에게 휴대폰은 필요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굳이 휴대폰을 살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전인가요? 제가 제 휴대폰을 가지고 놀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재미가 들려서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제 옆에 알람으로 맞춰놓은 휴대폰을 가져가서 오빠 방에서 자면서 그걸 가지고 놀다가 잠든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드리지 못한 새벽기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뒤로 이제 호되게 아이에게 절대 아빠 휴대폰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대신에 너도 학교 가면 사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아이가 아직 6살인데 저에게 계속 휴대폰을 사달라고 하면 제가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학교 가면 사줄게. 명백하게 정확한 날짜까지 정해놓고 이야기해도요, 아직 아이다 보니까 걸핏하면 툭 하면 왜요? 언니 오빠가 쓰고 있는 휴대폰을 보거나 자기도 휴대폰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면 막 혼자 화가 나고 분이 나서 자꾸 저에게 휴대폰을 사달라고 조르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 따라 견뎌내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너무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기한이 정해지면요, 우리는 굉장히 완악해서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까지는 쉬어도 되겠다 싶으면 이 정도까지는 쉽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짝 이제 시간이 다 되면 바짝 자기를 이제 막 다독여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얼마나 완악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와 그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풀어주실지, 언제 주실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기다리며 견디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담임 사역을 하고 이제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고백했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제가 연약한 걸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막 무너질 때 그런 경험 되게 많아요. A 최후의 수단 이걸 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 전에 미리 은혜를 주셔서 그 시간에 인간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도록, 인간적인 생각을 내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은요, 100%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100% 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100%는 무엇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에요. 순서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 하시는 것과 인간이 100%의 의지로 결단으로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잘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이에요. 이것을 너무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아니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자리를 견디어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서 46절 3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30세, 결국 17살에 끌려와서 14년째 되는 횟수로 14년째 되는 동안에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통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14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로와 모든 신하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분합바네아 비밀을, 은밀한 비밀을 풀어내는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의 능력이 있다고, 요셉이 능력만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뭐가 남아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남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이 이 태워 없어질 육체의 끝에서 뭐가 남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13년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을 평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라. 이 평가가 그에게 내려집니다. 여러분, 이 13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애굽에서는 어떠한 관직이든 얻기 위한 그 나이가 30살이란 말이에요. 30살. 30세가 되어야 모든 관직을 아무런 제약 없이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13년의 시간을 거저 보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전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덜 좋은 것. 그 전에 제가 약속은 말씀드렸잖아요. 당겨 받을 수 있지만 조금 차감을 해야 되고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결국은요, 13년의 시간은요, 누구를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요셉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다라고 여러분 결정하시고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생수양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려고 코로나를 보내셨고 저를 위해서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모난 부분을 깨고 나를 위해서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격도 급하고 뭔가 일을 하면 끝장을 봐야 되고 그 끝장을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기다려라. 마치 여러분 그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거 할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온유함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유함의 자리는 내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설 수 있느냐 서지 못하냐에 따라서 거룩하냐 구별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고 내 생각이 많고 내 뜻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요셉 안에도 아직까지도 요셉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겠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간이 불안하고 또 때로는 길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13년의 시간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듯이 조각해 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총리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막으시고 밀어내시고 또 때로는 당기시고 하면서 이 자리로 몰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인생에, 물론 물리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떨어져 있을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의 끝에서 이런 평가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더라.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그런데 여러분 지금 총리의 자리가 끝인가요? 총리의 자리가 끝입니까?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순찰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순찰하다는 의미는 건너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통행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극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제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자리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것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총리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이 목적이 아니고 결혼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이 교회 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믿음은 100% 하나님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100%라며. 이게 무슨 논리야? 하나님이 100%고 내가 100%라는 논리는 무슨 논리일까요? 여러분 종은요, 신하는요, 최선을 다해 일을 이루어내면 그 공의 100% 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왕에게,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100% 우리가 하되 모든 일은 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7년 풍년, 이 풍년의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4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49절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이전에 지난주에도 순찰했다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도 순찰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7년 곡물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해서 각성에 저장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 기간이죠. 월드컵 기간이에요. 뭐 축구를 좋아하는 뭐 남자분들은 다만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걱정과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밤 10시에 축구가 시작하더라고요. 또 마지막 건 12시더라고요. 지금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낮잠을 좀 자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보지 말아야 되나, 보지 않게 좀 억울한 것 같고 4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 월드컵 기간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나라에서는 월드컵을 위해서 막 기간 산업을 다 해놓습니다. 경기장도 만들죠, 막 사람들이 숙박시설도 만들죠, 도시를 다 재편해놔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끝나고 나서가 문제예요. 끝나고 나서 이 폐허가 되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평창이 지금 거의 시설 다 놀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없애버려 부시기도 하고. 일본도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나고 나서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요셉이요 참 지혜로웠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7년 풍년을 예상했다면 요셉이 막 성을 짓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막 사람을 몇십만 명 동원해서, 여러분 이집트 잘하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 만들고 성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선택을 하지 않고요,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뭘 찾아요? 그동안 지어졌던 곳에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을 다 찾아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거죠. 왜요? 또 피라미드를 짓고 성을 짓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거 지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아세요?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걸 지금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라고 하는데, 그 3, 4천 년 전에 그것을 지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일하다 죽고 고대에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자리를 요셉은 대신하여 자기가 발품을 팔고 지역을 돌아다니며 곡식을 저장할 곳을 다 예비해 놓고 풍년이 일어날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20%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20%를 내도 풍성할 만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 곡식을 다 저장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바쁘고 여러분이 조금만 힘을 내고 여러분이 조금만 열심을 내면 여러분 다른 누군가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집을 장만만 해도 여러분 발품 팔아 돌아다니며 좋은 집 얻어냅니다. 제가 이사를 지금 결혼하고 한 16년 동안 한 11번, 12번 한 것 같은데, 이사할 때마다 제가 항상 느낀 게 있어요. 인터넷을 보면 안 돼요. 직접 가서 다 돌아다녀 봐야 돼요. 돌아다니다 보면 좋은 곳이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섬기는 자리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권한이 있어요. 성을 지을 수도 있고 동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힘들고 누군가가 어려워지는 자리보다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헌신하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요, 보세요. 요셉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총리가 되나 총리가 안 되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그래서 확인시켜 봐야 돼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 봤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같이 있던 목사님들도요, 담임 목사가 되면 달라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친절했던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너무나도 자기 그 권력과 자기 힘과 또 자기 자랑을 하려고 또 때로는 너무 딱딱해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같은 대리 과장일 때 몰랐는데 딱 부장이 되더니 완전 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요, 참 아쉽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집사일 땐 괜찮았는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서 달라진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는 딱 쉽습니다. 아예 손을 없애버리던가, 아예 텅텅 비어버리게 만들던가, 꽉 채워놓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지가 확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없어도 있어도 동일하고 여상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안 주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실족하게 될까 봐. 적당한 의로 채우시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러하게 채워질지라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매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돕자. 또 추수감사주일 나오는 과일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돕자. 남을 위해 쓰자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참 많이 걱정을 하죠. 교회를 걱정하니까, 아직 우리가 교회가 넉넉하진 않으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데 그래도 아직은 좀 이따가 하시죠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죠. 재정이 좀 여유가 생기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는 그래요. 없을 때 나누지 않으면요, 있을 때 절대 못 나눕니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남을 돕기를,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남을 도왔던 사람은요, 있을 때 더 잘 나누더라고요. 근데 없을 때 나누지 못하다가 있으면 나눠야지 하는 사람들 치고 나눔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선교사가 꿈인, 목회자가 꿈인 사람들 보면, 특별히 선교사가 꿈인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선교를 위해 너의 시간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니? 지금 선교를 위해 얼마만큼의 물질을 투자하고 있니? 저 지금 용돈이 10,000원밖에 안 되는데요. 10,000원 중에 얼마를 지금 선교를 위해 투자하고 있고, 하루 24시간 중에 선교를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서 너는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니?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안 해요.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만 원 벌어서 11조 못하면요, 1000만 원 벌어서 11조 제대로 못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섬기지 못하면요, 나중에 여유가 있어도 못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머릿속에 아니야, 내가 좀만 있으면 해줄 거야,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지금 학생이고 돈을 벌지 못하지만 나중에 잘 되면 제가 꼭 섬겨드릴게요. 도대체 잘 되는 건 어디가 잘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몇백억 벌어야 되나 봐요. 어느 정도 살만한데도 어렵대요. 할 게 많대. 조금만 더 기다리래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먼저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장례식장에 펑펑 우는 거죠. 아무것도 못했으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없을 때 못하면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없을 때나 총리가 됐을 때나 그는 한결같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자리는 그거예요. 매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가, 그래서 사람에게 기준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준을 맞춰야 돼요. 저도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 요셉이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50절 말씀 보면은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여러분, 드디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은요, 이 고대 근동의 이 시대에서는요, 아들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자기의 봉양자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여러분 아들 못 낳으면 그냥 칠거지약 중에 또 하나잖아요. 예전에 조선시대 칠거지약 중에 또 하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허락하신 자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을 단단한 자기가 거할 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여러분이 허락하신 교회는 바로 가족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요. 유명한 말씀 있죠.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자기 몸 못 다스리고 가정 못 다스린 사람이 무슨 나란 일을 하고 무슨 세계를 다스립니까? 가족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 안에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런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외식입니다. 다 가식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먼저 믿음이 뭐가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 허락해 주신 자리가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 애굽의 수많은 이방신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두 아들을 주었다는 건 그에게 교회를 주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러자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아이들 이름을 지으며 자기가 만나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우리 5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고난과 고통과 내 집안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던 그 비참한 시간들, 이 귀한 집 아들이어서 더 힘든 거예요. 여지껏 남 부리고만 살았다가 남 밑에서 살아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거기다 어떻게 됩니까?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모든 고난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형제가 자기를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내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저 사람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나의 등을 후리고 나의 마음 후벼파고 내 삶을 뒤집어 놓으면요, 여러분, 거기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오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관계예요. 관계.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에요. 믿었던 사람이 기대가 무너질 때예요. 여러분, 거기서 대인기피증이 나오고 우울증이 나오고 모든 질병이 나오는 거죠. 외롭고 고독스럽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자리, 그러니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여러분, 고통이 끊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 고통에서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냐면 복수하라고 복수해야 돼. 복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더 잘 되거나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거나 내가 더 좋은 일들로 해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지만, 여러분, 그거요 잠깐의 멈춤과 일시적으로 잠깐 나아진 상태일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안에 상흔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다가도 안 괜찮아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딱 하면 여러분은 확 분이 일어납니다. 또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나에게 했을 때 내가 분노하는지를 잘 알아요. 궁금하시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바로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속을 바로 뒤집어 풀 수 있는 말 한마디를 바로 던져줄 겁니다. 왜요? 그게 바로 내게 있었던 아픔과 고난의 흔적들, 상처들을 건드리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린 자꾸 자잘못만 따지려고 그러거든요.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어. 다 너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부모 탓이고, 다 형제 탓이고, 남편 탓이고, 다 아내 탓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아요. 계속 싸움이 끊임없이 가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전쟁이 끊임없이 돌아가.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이 세니까 저러고 있죠. 중국이 세니까 저러고 있죠. 여러분, 또 시간 지나가 보세요. 그 중국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전에 유럽 나라에 많이 당했잖아요. 똑같이 보복하는 거예요. 자기 힘이 세지면 똑같이 보복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힘이 약해지면 이쪽이 세져서 이쪽이 또 복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 보복하고 복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세상의 힘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자리에 맞물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과,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 죄를 우리 주님이 끊어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끊어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상처받지 않아요. 왜 상처받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자기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가 누구 탓이라고, 그거 다 자기 잘못이죠. 다 내가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건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한 것이고 좋지 않은 건 다 상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을 올바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 안에 담겨질 때요, 모든 고난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다 치유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51절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만 남으니까 결국 누구 탓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 탓. 더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주신 삶.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 지금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감사하라고요. 더 나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더 나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더 나로 하여금 조금 더 치밀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도구 삼아 기회 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자꾸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갈구고, 여러분 자꾸 힘들게 하고, 여러분 자꾸 어렵게 하십니까? 그거 이기라고 주신 자리예요. 거기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잖아요. 그 테스트의 자리를 믿음으로 이겨내시면 더 단단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서서,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분노를 잊게 돼요.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요? 이내 잠깐은 흥분하고 당황할 수 있지만 이내 믿음의 자리가 해석이 되거든요. 아,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잊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번성하게 하신대요. 특별히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 에브라임은요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요 빛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빛나다는 게 뭐예요? 두드러지다. 딱 주목이 되잖아요. 주목이 되다. 그러니까 번성하게 되고 많아지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붙들었던 모든 자리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선 된다고 합니다. 주의들 때는 함부로 얘기 안 하지만 오해하실까 봐.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자매가 40일 새벽기도 작정했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다행히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졸업하고 수료하자마자 자격증 따자마자 원래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바로 좋은 곳에 취업됐다고 얘기를 딱 들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40일 새벽기도 할 때, 야, 네 원하는 거 기도 한번 해봐. 하나님 들어줄 거야. 뭐 제가 들어주는 거 아니니까 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 책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필요로 한 자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맡겨보고 나서 얘기해봐야 되는데 맡기질 않으니까. 좀 하다가 안 되면 금세 돌리잖아요. 좀 하다가 여러분 혼자 지치잖아요. 조금 하다가 금세 여러분 화내잖아요. 어디 하나님께 제대로 맡겨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경험해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내어놓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자리에서도 해야 된다고요. 다윗이요. 양 몰던 그때 그냥 있지 않았어요. 양을 지키려고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요 왕자로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어쩔 수 없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있지 않았어요. 건축을 배우고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글자를 배웠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쓸 수 있었고, 여러분 성막이라는 걸 지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에 서는 것, 성실과 진실로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요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그 열심히 특별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잡아다 끌어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주시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구약의 내용이 이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를 위하여 그 열심과 열정과 최선을 사용하시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막 말도 안 되는 곳에 막 목숨 걸고 가서 전도하고 막 40에 감한별 3번이나 맞아도 막 쓰러지지 않고 풍파를 만나도 왜요? 예전에 다메섹에 예수 믿으러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거에 비하면 그 열심을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왜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에게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흉년이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뭘 얘기했습니까? 요셉이 애굽 왕 46절 마지막에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순찰하니 그가 바로와 애굽을 이제 넘어서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극복해낸 거예요. 그 전까지 애굽의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죄수로 있었던 이 요셉이 이제는 바로가 야, 요셉한테 가봐. 요셉한테 답이 있는 거야. 그 세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가 뭐 요셉의 창고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이 만든 창고.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이전의 상처와 아픔을 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다. 더불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금의 자리에서 여상하게 이전이나 이후나 내 믿음의 모습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수요예배도 보세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불과 1년 전에는 이 수요 기도를 하냐 마냐. 왜요? 저랑 간사님 반주해야 되니까 교육자 전도사님 3명, 저희 집사람 권사님, 그죠? 어차피 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고 굳이 수요 기도까지 기도해야 되나?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권사님한테 이거 해야 될까요? 우리 전사님들도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있으면 뭐 이 자리가 입증하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함대로. 그럼 뭐예요? 6명이 모여서 그래 교회 위에 기도하면 하나님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 보내주시는 거고, 뭐 주일도 마찬가지고 체육대 하면서도 느꼈잖아요. 전부 다 똑같이 하는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불과 3년 전에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였잖아요. 2년 반 코로나로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있게 하시고 채우시잖아요. 아직은 완성되고 풍성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다시 놓치지 않으면 됩니까? 다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여러분 발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반드시 고통과 아픔을 잊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버틴 자리를 열매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뭘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고, 저와 여러분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만 남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자리가 우리의 허락되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